2024년도 일기 안교 교과가 시편 연구인데 제가 다 살펴봤더니 23편을 전체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없고 국가에 제1일 날 한 소지에서 목자로 백성으로 간단히 언급한 걸 보았습니다. 담임 목사로 있을 때는 매해 마지막 두 안식일과 매해 첫째 두 안식일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마무리와 또 새해의 방향을 줘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설교하는 일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왜 목사님이 자꾸 설교하시나? 또 한편 왜 목사님이 자주 설교 안 하시나? 저는 이 교회의 역할이 어떤 어려울 때 비상사태로 이제 벌어질 때에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자, 오늘 시편 23편은 매우 다윗의 일평생의 그 여정을 담아냈기 때문에 한 3시간은 짧게 해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다 35분에 담아내기가 어려워서 오늘 1부 하고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면 2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3편 1절로부터 6절, 저희가 이제 학교회 때 6학점을 시편을 하면서 50명의 클래스 학생들이 시편 시간마다 이 집사님이 오늘 부른 나훈영 작곡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청이 터져라고 이렇게 불러댔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질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개역 성경하고 이 개정하고는 그 말이 토시가 조금 다르지만 옛날엔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제 이렇게 말했지만은 또 옛날에는 푸른 초장 그렇게 했지만 이제 푸른 풀밭 이렇게 했습니다. 시편 23편의 저자의 배경은 다윗의 파란만장한 일평생의 여정이 시편 23편의 배경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 사울왕 다음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은 그 어린 목동 시절부터 그를 죽이려는 사울왕에게 쫓기어 광야에서 유리하는 1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생과 사를 오고 가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위기와 고난을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으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왕의 사후에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도 다윗 왕은 왕자를 탈취하려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또다시 위기와 도피의 선한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 속에도 하늘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왕국의 통치권이 확고히 확립되고 국력이 강화되어 주변의 나라들의 공격도 중지된 평화와 번영의 때에 다윗은 자신의 파란만장한 과거를 회상하면서 부족함이 없이 그의 잔을 채워주신 선함과 인자심이 넘치는 하나님을 주제로 인생 최대의 신앙 고백을 담은 시편 23편을 기록했어요.
우리들도 생을 마칠 때 다윗처럼 이런 시 한 편 남겨놓고 죽는 것 바람직한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미천한 목동으로부터 왕좌에 이르기까지 한 인간의 파란만장한 인생 체험의 여정을 담은 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3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시대와 민족과 남녀, 나이를 가리지 아니하고 누구나 애송하는 지상 최대의 시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이 절반 이상을 지었어요. 75편 가까이. 그 중에 이 시편 23편은 시의 진주 혹은 백미라고 합니다. 시편 150편 전체에서도 당연히 아름다운 진주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양의 목자였던 다윗은 자신의 체험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뭐로? 목자와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이사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목자와 양으로, 예수님은 오셔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오셔서 나는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목자? 목자가 아무리 양을 사랑해도 양으로 해서 생명을 바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이 몽골이나 이런 목축지에 보면 겨울이 되고 먹이가 없을 때는 그 양을 잡아먹는 목자는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뭘 바쳤다? 하늘보다 더 영원히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목숨을 바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23편의 첫 소지는 영원히 부족함이 없는 나의 목자 예수님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그 다음에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뭘 베푸셨으니? 식탁을. 그 다음에 내 잔이 뭐하나이다? 넘치나이다.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라. 그래서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인생은 그 처지가 어쨌든 그 환경이 어쨌든 인생 다 마치도록 모함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가 이 시편 23편 6절 전체의 핵심입니다. 먹여주고 쉬게 하고 채워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회복시키고 소생시키는 것, 이것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이 시편 속에서 하나님을 누구의 목자라고 고백해요? 나의 목자요.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를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이 시편 속에서 이 다윗은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자기를 한 마리의 연약한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의 이 시의 아름다움과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다윗이 성숙한 신앙 고백을 공감하기 위해서는 척박한 유대 광야에서 목자와 양떼가 항상 함께 붙어 보내는 긴 시간 동안에 목자와 양떼 사이에 형성되는 뗄 수 없는 생명적인 친밀한 서로의 애정과 관계를 이해하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파이스 환자는 이렇게 그 목자와 양이 어떻게 이렇게 뗄 수 없는 생명관계가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목자가 그의 양떼를 몰고 바위 많은 언덕과 숲과 거칠은 계곡을 지나 강변에 풀 많은 외진 곳에서 인도하며 고독한 밤을 지새우며 산에서
강들을 막으며 병들고 연약한 양들을 친절하게 돌볼 때에 목자의 생명은 양들의 생명과 하나가 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목축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불이 나기 시작한 봄철 집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척박한 광야에서 긴 집으로 돌아오는 초겨울까지 긴 세월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동안에 거기서 새로운 새끼 양도 나오고 또 어떤 어미 양은 늙어 죽기도 하지만 정말로 이 떼을 수 없는 놀라운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이에요. 양은 생존과 안전을 위해서 목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무력한 동물이에요. 양의 특징을 살펴보면 양이 얼마나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째, 양은 뭐가 지독히 나쁜 동물이에요? 시력이 매우 약해요. 그래서 눈앞에 뭔가 보이고 얼른거리고 움직이면 그걸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길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요. 우리 인간도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다가 얼마나 곁길로 나갑니까? 두 번째, 잘 속아요. 형편없는 이 분별력을 시력 때문에 이용해서 야생개나 또 늑대나 하이네가 그 무리에 가서 알랑알랑 그래가지고 이 양을 교묘히 유대해서 저 꼴짜기 가서 잡아먹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양은 뭐예요? 잘 넘어져요. 다리가 양은 매우 약해요. 그리고 재빠르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많고 뛰는 속도까지 누려서 맹수에게는 아주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넘어지면 못 일어나. 동물 중에 넘어지면 못 일어나는 동물이 없어요. 성숙한 양은 거의 200kg 가까이 돼요. 그 무게에 털이 많고 다리가 약하기 때문에 일단 넘어지면 뒤집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버둥그래도 목자가 와서 이렇게 세울 때까지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목자가 안 가면 누워서 버둥거리면서 배에 가스가 차가지고 혈액순환 문제로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이기적이고 멋대로예요. 어린 새끼 양이 눈이 어두우니까 자기 어미도 모르고 아무나 큰 어미 양에게 달려가면 매정하게 뿌리치고 져서 앉아요. 아주 음순한 것 같지만 실은 상당히 이기적이고, 개도 고양이 새끼에게 젖을 주고 고양이도 개 새끼에 젖을 주는데 이 양은 안 그렇다고 그래요. 매우 이기적이고 멋대로 가는 면도 있어요. 자기 멋대로. 목자가 없으면 그래서 양은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 먹이에게만 집중해서 멋대로 가버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섯째, 이 시력 하나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예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양은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래서 앞에 야생숲이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가리질 못하고 무조건 걸어가요.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가 옆에 있어야만이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일곱 번째, 양은 뿔이 없어요. 그리고 날쌘 아주 날카로운 이빨도 없어요. 초성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력한 동물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방어 무기도 없지, 눈도 약하지, 시력 뛰는 속도까지 느리지. 그래서 맹수들이 공격할 때 속수무책이고, 동물 중에 엘렌 파이도 말했지만은 가장 겁이 많은 동물이 양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무력한 동물이에요. 자, 이처럼 양은 우리 인간을 잘 대변하고 있어요. 여기다 적용하면 우리도 여기 얼마나 적용되는 게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질병에 무력하고 공포에 무력하고. 자, 양에 대한 문화적 차이가 있어요. 근데 중동 지방에서는
생각이 모자라고 앞을 잘 못 보고 고집이 세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사람을 욕할 때 양 같은 놈이라 그런데, 그러니까 중동에서 가장 나쁜 욕이 뭐냐면은 가장 심한 욕이 양 같은 놈 이거예요. 문화적 차이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양이라 그러고 하나님 목자라 했냐면은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각기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제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제각기 제 길로 간 양의 죄를 다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목자 예수님에게 뒤집어 썼어요. 자, 이렇게 행편없는 무력한 양도 좋은 거 한 가지가 있대요. 좋은 게 한 가지가 뭐예요? 청각이 뛰어나요. 청각이. 눈이 어두우니까 청각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여 가는 것이에요. 자, 다윗은 시편 23편을 시작하면서 첫째 글자, 첫째 서두에 뭘 놓고 있습니까? 여호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가 둘째, 셋째, 넷째도 아니고 첫째 시에 첫 서두에 첫 머리에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이 시의 첫 머리에 두는 것은 그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무궁한 사랑으로 돌보시는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생애의 몇째 자리에 있어요? 첫째 자리에 있다는 그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편 23편의 주체가 누구예요? 다윗도 아니고 풀밭도 아니고 시냇가도 아니고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생애의 첫째 자리에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 선자는 교회 증언에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첫째요, 마지막에요 최선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를 첫째로 모시는 사람의 생애는 부족함이 있을 리가 없어요. 수학에서 100 더하기 0은 언제나 100입니다. 0으로 있질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면 언제나 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소유한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서든지 부족함이 없어요. 감정이 아주 극도로 흥분되는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한 그 사랑이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게 만들어요.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점점 더 깊이 들어가요. 여호와 하나님을 서두에 놓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의 베푸신 은혜 속에서 어떻게 다윗이 변화되고 있는지, 어떻게 하늘 영원한 번향까지 영원히 살게 되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계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해서 밀접한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 생명의 관계, 생존의 관계를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나 홀로 뭔가 하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오진 않았나요? 이 다윗의 이 시편 23편을 내 인생의 여정의 거울로 바라보면서 내가 그동안 이 방법대로 살았으면 감사하고, 이 방법대로 안 살아서 공연히 문제가 생겼으면 이제 돌아와야 돼. 2024년도,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는 아니지만 둘째 안식일에 해필 날을 갑자기 지금 다음 안식일은 또 토론토 20주년 중앙교회 이제 또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바쁘게 만드네. 그렇죠? 자, 생애의 첫째 자리에, 그의 생애의 첫째 자리에 있다는 신앙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뭐라고 그랬어요? 자, 뭐는 밝다? 양은 다 모자라도 뭐는 밝다? 귀가 밝아요. 그래서 그의 음성을 듣나니,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을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거 참 놀라운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소, 닭, 고양이, 개, 돼지 이런 건 쳤지만 양은 안 쳐봤어요. 양은 우리나라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놀라운 그 양을 치는 목자들의 이것이 있어요. 기대의 소망에는 아무리 양떼가 많을지라도 목자는 양들을 각각 알고 있다. 그래서 나의 목자 신이가 되는 거예요. 양마다 이름이 있으며 목자가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은 응답한다. 얼마나 그 수백 마리 양떼들에게 이름을 누가 붙여요? 양이 붙입니까? 목자가 붙입니까? 그게 이 목자가 머리가 되게 좋아야 돼요. 머리가 아무리 나쁜 엄마도 자기가 낳은 아이의 이름은 외워요. 마찬가지로 목자가 뭐 머리가 좋을 리가 없어. 그런데도 그 양의 이름을 다 아는 것은 양과의 무슨 관계? 끈끈한 관계. 그래서 저녁에 돌아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구 잘됐다. 이게 아니라 찾아나가는 것이에요. 밤중에도.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양 뭐 수천 마리 문제가 아니죠. 우주에 이 셀 수 없는 경에 해당되는 해에 해당되는 이 별들의 수를 세고 그것들을 다 무엇대로 부른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될 만해요? 목자가 되실 만해요. 자, 여러분, 이 지구에 지금 80억 인구가 사는데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김경식의 뭐까지?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 그런데 이 머리카락 세는 거 나도 몰라요. 내 머리지만. 그런데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멀리서도 우리의 뭐까지 다 하신다? 생각까지 하신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모르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이 아침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김상기 집사님 두 아들과 딸이 집사님 생각 몰라. 그 괴로운 생각을 전혀 모르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신단 말이죠. 아멘. 예수께서는 자신을 바친 영혼은 그가 보시기에 온 세계보다도 더 귀중하다. 아멘. 한 사람을 구원하여 그의 왕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도 구주께서는 갈바리 고통을 당하셨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은 단 하나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의 추종자들이 그를 떠나기로 결심하지 않은 한 그 예수님은 그들을 꼭 붙잡을 것이다. 야, 이 정도 되면 지금 저쪽에 홍해에서 전쟁, 영국과 미국이 또 전쟁을 발발시켰고 또 이스라엘 땅, 또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여러분 언제 또 대한민국이 김정은이가 미친 짓 하고 이건 눌러버리면 이러한 종말적 파멸 속에서 걱정할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만 한다면. 근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 거는 하나님은 이미 창조전에 약속하셨어요. 누가 해야 할 차례예요? 내가 해야 할 차례예요. 내 때문에 목자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시는 것이에요. 자, 이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여기 선한 목자는 못된 인간도, 고약한 인간도, 절망에 빠진 인간도, 좀 착하게 보이는 인간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 넓은 인자하심, 실패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속으로 난 두 아들도 내 마음에 안 들 때는 참 미웃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신다는 그것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밀접한 신뢰의 관계, 개인적 관계, 생명의 관계, 생존의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그는 각 사람을 마치 이 지구 표면에 너밖에 없는 것처럼,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돌보신다. 부족함이 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버리지 않는 한 그분은 우리를 꼭 붙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함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상황에서인지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내 잔이 뭐하나이다, 그 뒤에 따라 나온 내 잔이 뭐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베푸시고 식탁을 베푸시고, 누가 이미 경험한 거예요, 이거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그 감성을 다 이끌어놔요, 눈물로 흘리고 기뻐하게 같은 공감을 하게 하나.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이 경험을 했어요. 어린 소절부터 양의 목자가 되었던 다윗은 양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했어요.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였고, 지친 양들을 쉬게 하여 원기를 회복해 줬고, 양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고, 맹수들로부터 양을 보호해 주었고, 놀라고 두려워하는 양들을 안위시켜 주었고, 밤에 잠도 안 자고 그 양의 우리를 지켜 주었고, 양들이 힘들어하면 뭘 쳐서? 하프를 쳐서 흥을 돋궈주고 여정을 가게 했기 때문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우리들도 다윗과 같이 내게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점점 더 깊이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가 나를 어디에 누이시며? 푸른 초장 혹은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여러분, 이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푸른 풀밭을 캐나다 뭐처럼? 골프장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1년 내내 푸른 풀밭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해요. 자, 목자는 양떼가 푸른 풀밭에서 마음껏 먹고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쉬게 만들어요. 쉬게. 눕는 것은 무슨 행위예요? 우리가 밤마다 눕고 안식을 하다 넣습니다. 자, 팔레스틴은 1년 강수량이 250mm밖에 안 되는 반건조 광야 지역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척박한 땅에서 푸른 풀밭을 찾아 양을 인도하는 것은 목자의 대단한 능력과 수고가 따르는 것입니다. 다윗이 양을 치던 이 푸른 풀밭은 그저 우기에 만들어진 계곡의 푸른 약간의 풀밭과 산등성의 풀밭을 가리키는데, 이 양들이 여기서 마음껏 먹고 새끼를 낳고 양털이 자라고 누워서 쉬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능력입니까?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에게 쉼과 배불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 척박한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푸른 풀밭은 원수의 목전에서 식탁을 차려주시는 것과 상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팔레스틴 지역의 이 양들이 살아가는 이것은 얼마나 척박한지 이걸 이해하고 이제 이 시편을 이해해야 되지, 저 대관령 목당처럼 풍성한 풀밭이, 이건 넌센스예요. 자, 이제
매일 베푸는 식탁. 양은 풀만 있으면 돼요. 그러나 사람은 풀만 가지고는 안 돼. 고기도 먹어야 되나? 사람은 육신의 양식만 가지고는 만족할 수도 없고 영생에 이를 수도 없고 행복할 수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의 양식이 있어야 돼요. 오늘 유장로님이 내 인생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 짧다. 이제 이 생명의 말씀의 맛을 조금 알기 시작하는데 이거 벌써 80이 가까우네. 아쉽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이 성경의 맛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런 정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어서 이 땅 위에 이 식물들이 자라서 생성하여 동식물들의 그 먹이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것도 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적 식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양은 풀만 먹으면 되지만 사람은 풀 먹고 영생할 수가 없으니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 그래서 뭘 주는 거예요? 말씀. 말씀의 푸른 초장을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태복음 6장에 우리 인간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버지께서도 이미 다 아신다.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 그리고 예수님은 6장에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무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영적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고 한 것은 인생살이에 지치고 힘든 우리에게 회복을 위해서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안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밤마다 다 잊어버리고 뭐예요? 잡니다. 그 낮에 하루 종일 받았던 스트레스를 밤도 안 자고 하면 미쳐버릴 거예요. 밤만이라도 잊어버리고 자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안식일마다 하루를 쉬고 또 회복시켜주는 이것이 우리에게 누워 쉬게 하는 거예요. 풀밭에서 누워 쉬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한 양식, 육체의 양식과 영적인 양식에서 부족함이 없지 배부르 먹게 하고 그리고 누워 쉬게 하는 우리의 인생 목자 예수님에게 한없는 감사와 마음을 다하여 힘써 찬양하며 헌신의 생애를 살면서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무슨 길로? 의의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먹고도 의의 길로 안 가면 그건 인간이 아니야, 그거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족함이 없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 어디로 인도하시는도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거 생각하면 할수록 이 한 절만 가지고도 며칠 몇 날을 설교해야 돼요. 이 깊이가 너무 광맥같이 너무 깊어요. 팔레스타인의 척박한 광야와 건기와 우기로 나뉘는 그 기후에서는 물이 매우 귀한 거예요. 우기 때는 골짜기에 물이 좀 흐르지만 건기 때는 곧 말아요.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우물을 깊이 파가지고 두리바로 물을 건져 올려서 이제 물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쉴만한 물가로 메누호트, 히브리 원어는 잔잔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안식처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겁이 많아서 이 우기 때에 빨리 흐르는 물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물이 있지만 못 먹어요. 털이 많아서 털이 물이 잠기면 벌러덩 넣어가지고 떠내려가니까.
그래서 이때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했어요. 소를 키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돌을 갖다가 빨리 흐르는 물을 이렇게 뚝을 막아서 거기는 좀 잔잔하게 만들면 소가 들어와서 쫄쫄 마셔요. 양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건기가 돼서 이 계곡에 물이 없으면 깊은 우물에서 들어가고 퍼올려 큰 그 그릇에다가 잔잔한 물가를 만들어서 양이 먹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양들이 풀밭에서 풀을 마음껏 먹고 누웠고, 이제 낮에 뜨거우니까 목이 마르면 어디로 인도해요? 그 목자가 만든 물가로 인도해서 실컷 먹은 다음에 이게 회복을 시켜서 다음 예정로를 가도록 힘을 돋궈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슬픔에 빠지고 낙심하고 괴로울 때 이렇게 해주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올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우울증에 걸려서 다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잔잔한 물가가, 푸른 초장이 쉬게 하시고 안식을 주시고 이렇게 하신 하나님, 여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80이 넘도록 여기 이렇게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이 양떼의 공동체에 있게 하신, 이 늑대에 안 물려가고 하이나에 희생한다 하고 여기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 나의 목자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내가 주를 물을 마시면 세상에 콜라나 펩시나 사이다 뭐 이런 거 먹어봤댔자? 갈증만 더 나요.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가 푸른 풀밭에 누워 쉬게 하시는 그분이며, 예수님 자신이 우리가 마시게 하는 그분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이제 이걸 가지고 그 다윗이 말한, 거기 한번 생각해 봐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쉬시 배불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여기서 다 어떻게 돼요? 무거운 짐들이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기서 소생시킨다는 휴부는 되돌아오게 하다, 그러니까 되돌아오게 하다, 다시 회복시킨다, 거듭나게 한다 하는 말은 이 소생의 필요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양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자리에 있지 않고 이타하고 뒤집어지고, 그래서 이 소생시킨다는 말은 영적인 그 의미와 더불어 제자리에 있지 않은 것을 다시 목자의 속으로 뭐 하는 거예요? 되돌려 놓는 거예요. 벌렁 자빠진 양도 이렇게 세워서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틴이 이 양들이 가는 길은 좁고 험하고 돌짝길이 너무 많고 힘드는 길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면 빠져나가 곁길로 갑니다. 그래서 남의 울타리 안에 들어 잡히기도 하고 짐승들에게 잡혀 먹기도 하고, 그래서 이때의 목자는 수시로 양을 관찰하면서 없어지면 누가복음 15장에 이런 양을 찾아가듯이 그냥 양떼, 아유 그거 골치 아픈 반만 불, 아이고 잘됐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착한 양들을 그대로 두고 고집센 양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지 않았으면 여기 앉았을 인생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고집셉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뒤집어진 양 봐요. 이게 소생시킨다 할 때 여기 이게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곁길로 나간 것만 오는 게 아니라 지 잘못해서 이 목자가 이제 가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을 소생시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무슨 경험을 했어요? 이제 원고 한 장 남았는데 5분만 더 하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 부하들은
나라와 왕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극심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왕궁의 옥상에서 한가히 있다가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자기의 왕의 생명과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가는 우리아의 아내를 강탈하고 그 임신한 거를 속이기 위해서 우리아를 데려다가 잠자게 했지만 안 가니까 편지 써가지고 제 정방이 앞에 세우고 너희들 후퇴해서 죽여라. 이랬을 때 누굴 보냈어요? 다 봐라, 요놈 봐라, 이거. 아니, 내가 왕까지 만들게 했는데 요 짓을 해? 이제 나단을 보내가지고 탄핵을 했어요. 했더니 이때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이 다윗의 착한 점이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이렇게 고약한 죄를 졌는데 어떻게 마음에 합한 자? 회개할 때에 합하가 돼. 그래서 여기 다윗이 시편에 참의 시를 많이 썼어요. 내가 너무 많은 놈을 흘려 침상이 젖고 백연시 다 졌다. 이때 회개한 거 이게. 그리고 51편 14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뭐라 하려이다. 여러분 용서받을 때 성경에 용서받고 회복된 영혼들이 주 앞에 나와서 회복됐을 때 얼마나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피곤하고 낙심되고 불안하고 괴롭고 굶주릴 때 위험을 인하여 녹는 것 같을 때 우리를 소생시켜 주었어요. 때로는 신앙생활 뭐고 다 관둬야 되겠다. 귀찮다 할 때도 그러지 마라. 그래봤자 너만 손해야. 너 그렇게 해서 얻을 게 뭐야. 힘들어도 와. 내가 붙들 테니까. 나에게 안겨.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처받은 영혼들이 이탈했을 때에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있는 것은 수많은 이탈 과정에서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우리를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때로는 목사님이 집요하게 방문하고 장로님 집사님 이웃에 우리 형제들이 집요하게 방문해서 여기까지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 때문에 부족함이 없게 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디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살면 결국은 가는 곳이 어디밖에 없어요. 도살장 같은 죽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뭐다? 네, 생명이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어디까지 갈 거예요? 하늘 번영까지 갈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는 동안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가시밭길을 예수님은 당신의 발로 십자가의 발로 그 가시를 다 제거하시고 따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의의 길은 예수님 자신이셔요. 그분의 지상생애로 마련하신 길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행복과 영생이 보증된 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내가 너희들의 칭의의 구원이요 내가 너희들의 성화의 구원이요 내가 너희들의 구원이요 영화의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물론 저 영원한 세상까지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함이 없다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제를 쓰고 있어요. I shall not want. 나는 부족함이 과거와 현재처럼 미래에도 뭐 할 것이다? 없을 것이다. 이것이 축복의 길이에요. 이제 2024년도 두 번째 안식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새초부터 새말까지 항상 여호와의 눈이 우리를 붙으시고 관찰하시는 이 얼굴을 비치시는 이 은혜 가운데서 오늘 아침의 말씀, 이 시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부족함이 없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열고 했어요. 이제 다윗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철저하게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누구의 목자가 되도록, 나의 목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나의 생애에 어디에 차지하도록 시편의 첫 서두에 있는 것처럼 나의 생애의 처음이 되어서 올 한 해 성공적으로 이 땅에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치는 찬미 498장 부른 후에 우리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과거와 현재와 영원한 미래까지 부족함이 없게 하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개인의 목자가 되셔서 머리칼과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아시며 우리를 항상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께서 늘 잔잔한 은혜와 생명의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영원한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